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법우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인생의 황혼기, 그 말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세 가지 업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혹시 보살님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밤늦게 잠자리에 들 때 문득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어느새 늘어난 주름과 휘어진 머리카락을 보며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지인들이 하나둘 먼저 가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게도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뜸해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 한편으로는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년을 맞이하는 모든 중생들이 반드시 정리해야 할 세 가지 업에 대해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몸의 업, 즉 신업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저질러온 몸의 업들을 정리하고 정화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무심코 저질렀던 살생, 도둑질, 사음 등 몸으로 지은 업들이 말년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정리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입의 업, 즉 구업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내뱉었던 거짓말, 이간질, 욕설, 헛된 말들을 정리하고 참회하는 것입니다. 말은 칼보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업, 즉 의업입니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으로 가득했던 마음의 업들을 정리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업의 정리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따라 말년의 세 가지 업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법우님들께서 남은 생을 더욱 의미 있고 평안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업인 신업, 몸의 업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몸의 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젊은 시절에는 별 생각 없이 했던 일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꾸 마음에 걸려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어린 시절 장난으로 개미를 괴롭혔던 일, 젊은 시절 남의 것을 슬쩍 가져왔던 일, 또는 부정한 관계를 맺었던 일들이 말년에 이르러서는 더욱 선명하게 기억나면서 마음을 괴롭히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업은 인연 따라 모이고 인연 따라 흩어진다. 그러나 지은 업은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되니 지혜로운 자는 미리 정리하여 청정한 몸을 이루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참으로 깊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몸으로 지은 업들은 단순히 과거의 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그 과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말년에는 몸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과거에 지은 업의 과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 무분별하게 살생을 했던 분들은 말년에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했던 분들은 말년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도둑을 맞는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부정한 관계를 맺었던 분들은 가족 간의 불화나 배우자의 배신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몸의 업들을 정리하고 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참회입니다. 옛 선사들께서는 참회는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요, 더러운 업을 씻는 감로수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처님 전에 정성스럽게 삼배를 올리고 평생 동안 몸으로 지은 업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참회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한 방에서 부처님 또는 관세음보살님의 불상이나 탱화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지난 일들을 차례차례 떠올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몸으로 저지른 모든 잘못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그 잘못이 잘못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 장난으로 개미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살생의 업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남의 돈을 몰래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둑질의 업임을 참회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적인 보상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살생을 많이 했다면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방생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서 죽을 뻔한 생선이나 새우를 사서 강이나 바다에 놓아주는 것입니다. 요즘은 방생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구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분명히 공덕이 됩니다. 도둑질의 업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절에 공양을 올리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거나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부당하게 취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베풀어야 업이 정화됩니다. 사음의 업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부부간의 화목을 위해 노력하고 정절을 지키며 음란한 것들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부부 관계가 화목하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업은 참회로 소멸하고 새로운 선업은 공덕으로 쌓인다. 이것이 몸의 업을 정화하는 길이니라. 실제로 이런 참회와 선행을 실천하신 분들의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한 법우님께서는 젊은 시절 고기잡이를 하며 살생을 많이 하셨는데 60세가 넘어서 이를 깊이 참회하고 매일 방생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랫동안 앓고 있던 관절염이 놀랍게도 호전되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화목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젊은 시절 사업을 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것을 참회하고 말년에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셨습니다. 그분은 재산은 다 없어졌지만 마음이 이렇게 평안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법우님들, 이런 참회와 보상 행위는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남은 생을 더욱 평안하고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일념의 참회가 100겁의 죄를 소멸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참회의 마음으로 과거의 업을 정리한다면 말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업을 정리하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몸으로 지은 모든 행위들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했다면 그 공덕을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하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즉시 참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몸의 업을 정리해 나간다면 말년에 이르러서는 청정한 몸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에서는 더욱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입의 업, 즉 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평생 원수가 된 사람이 있으시거나 거짓말 한 번 했다가 큰 낭패를 당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는 젊은 시절 화가 나서 부모님께 함부로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도 마음에 걸려서 후회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말로 드러난다. 말이 청정하면 마음이 청정하고 마음이 청정하면 업이 청정하다. 이 말씀은 말과 마음과 업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입으로 지은 업들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깊은 업장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입의 업을 짓기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전화, 문자 메시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순식간에 말이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못 내뱉은 말이 인터넷을 통해 영원히 남아있게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입의 업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말입니다. 작은 거짓말부터 큰 거짓말까지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든 없든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은 모두 거짓말의 업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이간질입니다. 다른 사람들 사이를 이간시키거나 싸움을 붙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당신 험담을 했어요. 저 사람이 당신을 싫어한다더군요. 이런 식의 말들이 이간질에 해당합니다. 셋째는 욕설이나 거친 말입니다.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자신에게도 무거운 업을 만들어냅니다. 넷째는 헛된 말입니다. 의미 없는 잡담이나 음란한 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 자랑하는 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주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 많은 이는 업 많고 말 적은 이는 업 적다. 말이 없으면 업도 없나니 이것이 진정한 도인의 모습이니라. 그렇다면 이런 입의 업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했던 잘못된 말들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 전에서 지난날의 말 업장을 참회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지금까지 살면서 입으로 지은 잘못들을 차례차례 떠올립니다. 어릴 때 부모님께 대든 말, 친구를 상처 주었던 말, 거짓말로 남을 속인 일, 험담을 했던 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회합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말의 업을 지었습니다.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이간질로 사람들을 싸우게 하고 욕설로 상처를 주고 헛된 말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이 모든 업장을 진심으로 참회하오니 부처님의 자비로 소멸시켜 주십시오. 참회와 함께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실제적인 보상 행위입니다. 과거에 거짓말을 많이 했다면 지금부터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간질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사람들을 화합시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중재해주고 오해가 있으면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분도 좋은 마음이 있어요.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화합을 도모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욕설이나 거친 말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부드럽고 자비로운 말만을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참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헛된 말을 많이 했다면 지금부터는 의미 있는 말만을 하는 것입니다. 불경을 읽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말은 연꽃과 같아서 더러운 진흙에서 피어나도 청정하고 향기롭다. 거짓말은 독초와 같아서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 죽음을 가져온다. 실제로 입의 업을 정리하신 분들의 변화는 놀랍습니다. 한 법우님께서는 평생 험담과 이간질을 일삼으시던 분이었는데 70세가 되어서야 이를 깊이 참회하고 말을 조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가족들도 예전과 달리 자주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젊은 시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셨던 분이었는데 말년에 이를 참회하고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점점 습관이 되면서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지고 평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법우님들, 입의 업을 정리하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염불이나 진언을 하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옴마니반메훔 같은 거룩한 말들을 자주 염송하면 자연스럽게 입이 정화되고 나쁜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화가 날 때는 즉시 염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설이 나오려고 할 때 나무아미타불을 외치면 그 순간 마음이 진정되고 나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하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불필요한 잡담은 줄이는 것입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듯이 말을 적게 하면 할수록 업장이 줄어들고 지혜가 증장됩니다. 세 번째로 말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마음의 업, 즉 의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업의 정리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프고 내가 못 가진 것들에 대한 끝없는 욕심과 원망으로 잠 못 이룬 밤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는 과거의 원한이나 분노가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 꿈틀거리며 평안을 방해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요.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업보가 더럽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운명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깊은 진리를 보여줍니다. 몸의 업과 입의 업은 모두 마음의 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업을 정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마음의 업에는 크게 세 가지 독이 있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삼독이야말로 우리를 윤회의 바퀴 속에서 끝없이 고생시키는 근본 원인입니다. 먼저 탐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욕은 단순히 돈이나 물질에 대한 욕심만이 아닙니다. 명예욕, 권력욕, 소유욕, 심지어 생에 대한 집착까지 모두 탐욕에 해당합니다. 말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더 오래 살고 싶어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모두 탐욕의 업장입니다. 이런 탐욕은 마음을 어둡게 하고 평안을 방해하며 임종시에 큰 장애가 됩니다. 다음으로 성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냄은 화나 분노뿐만 아니라 원한, 시기, 질투, 미움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한 원한,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 불공평한 현실에 대한 분노 등이 모두 성냄의 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리석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음은 단순히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모르고 인과의 법칙을 믿지 않고 자아에 집착하는 것이 모두 어리석음의 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의 업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먼저 탐욕을 정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상관을 닦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진리를 깊이 관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관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내 몸도, 내 재산도, 내 지위도, 내 가족도 모두 무상하다. 나는 잠시 빌려서 쓰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자신이 죽었을 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어떻게 될까? 내 지위는 어떻게 될까? 내가 그렇게 아끼던 것들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선덕 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버릴 것도 많고 마음에 품은 것이 적을수록 편안함도 크다. 탐욕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는 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끼는 물건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것들을 내어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성냄을 정리하는 방법은 자비관을 닦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도 사실은 무명에 가려진 불쌍한 중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이렇게 관상해 보십시오.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사실은 고통받는 중생이다. 그들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들의 행동은 무명에서 나온 것이니 미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한다. 실제로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빕니다. 저 사람이 지혜를 얻어 잘못을 깨닫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한이 풀리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어리석음을 정리하는 방법은 지혜관을 닦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고 실천하여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매일 불경을 읽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반야심경이나 금강경 같은 지혜의 경전을 자주 읽으면서 공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깊이 관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한 법우님께서는 평생을 탐욕과 성냄으로 가득 찬 삶을 사셨는데 75세에 암 진단을 받으신 후 비로소 마음의 업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불경을 읽고 참선을 하시면서 탐욕과 성냄을 하나하나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결과 암이 기적적으로 호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전에 없이 평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법우님들 마음의 업을 정리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정진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시작한다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네 번째 업인 과거의 원한과 미움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혹시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를 배신했던 친구, 불공평하게 대했던 상사, 상처를 주었던 가족,
또는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원한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으로는 원한을 풀 수 없고 오직 자비로서만 원한이 풀린다. 이것이 영원불변의 진리이다. 이 말씀은 참으로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만 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과 같아서 정작 화상을 입는 것은 자신입니다. 특히 말년에는 이런 원한과 미움을 완전히 놓아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마음에 남아있으면 평안한 임종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음 생에서도 좋지 않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똑같은 고통을 반복하게 됩니다. 원한과 미움을 놓아버리는 첫 번째 방법은 용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단순히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받는 중생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해능 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요. 다른 사람의 선악을 따지는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자체가 내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했든 안 했든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내게 해로운 것입니다. 용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도 나와 같은 중생입니다. 당신도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것은 당신의 무명에서 나온 것임을 압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이런 말을 해보십시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더라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로 그런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나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를 배신했던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을 수도 있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그 일로 인해 내가 얻은 교훈이나 성장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시련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지혜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덕분에 내가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버부님께서는 젊은 시절 가장 믿었던 사업 파트너에게 큰 배신을 당해서 전 재산을 잃고 20년간 원한에 사로잡혀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어서야 그 일을 완전히 용서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20년간 앓았던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품은 마음은 독을 마신 것과 같고 용서하는 마음은 감로를 마신 것과 같다. 원한을 놓아버리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미움을 놓아버리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미워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빕니다. 나를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빕니다.
모든 원한이 소멸되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루 종일 마음이 평안하고 밝을 것입니다. 보살님들, 지금까지 말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3가지 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몸의 업을 정리하는 것, 즉 과거에 몸으로 지은 모든 잘못들을 참회하고 선행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살생, 도둑질, 사음 등의 업장을 깊이 참회하고 방생, 보시, 정절 등의 선행으로 갚아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입의 업을 정리하는 것, 즉 평생 동안 말로 지은 모든 업장을 청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말, 이간질, 욕설, 헛된 말들을 참회하고 진실한 말, 화합시키는 말, 자비로운 말, 의미 있는 말만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업을 정리하는 것, 즉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삼독을 제거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의 모든 원한과 미움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런 업의 정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정진해야 하는 일생일대의 과업입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시작한다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업장이 정리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해집니다. 몸의 병도 호전되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가족들과도 화목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임종할 때 평안하게 갈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미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이 깨끗한 자는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마음이 산란하지 않는 자는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법우님들께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니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 업장을 정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보살님들께서 남은 생을 평안하고 의미 있게 보내시고 임종할 때도 두려움 없이 극락정토로 왕생하시기를 삼보님께 간곡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인연으로 함께해 주신 법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고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 법문의 공덕을 모든 중생이 함께 나누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회양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모든 법우님들께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